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회방을 해도 어둠의 원세들 우리 안에 강팍함과 완악함과 하나님 대적과 높아진 모든 이론과 얽매인과 묶인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주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하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배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원 넘치의 열매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 빛과 권 대신 예수님의 그 이름만 증거되고 드러나고 계시되고 나타나시고 원하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모든 영광 예수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올려드리오니 예수님 이 시간 높임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예수님께만 올려드리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13장 말씀 25절에서 3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저부터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등에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보신 말씀은 단지 예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여러 설교들처럼 어떤 여러분이 예전에 이 말씀에 대해서 들었던 설교들처럼 어떤 이 말씀이 단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문제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그 참된 축복, 그것이 바로 안식인데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오늘 민수기 13장의 이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상 이 사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 문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말씀의 시작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2년째 되던 해 이집트에서 해방돼서 2년째 되던 해에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모세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정탐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정탐을 하고 왔을 때 이들의 보고에 의해서 이들의 상태가 드러나게 되는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10명의 사람은 정탐한 결과가 이 땅이 좋기는 한데 이 땅은 우리가 등에 취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왜냐하면 그 땅에 거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나머지 여호수아 갈렙 2명은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다. 이 2명의 보고를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결국 결론적으로는 이 땅에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다. 실상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많이 스포트라이트를 맞췄던 것은
여호수아 갈렙 같이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했는데, 실상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게 맞지만 단지 우리가 믿음으로써 취하게 되는 게 그 좋은 땅, 그것만을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 아니란, 그것만을 목적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란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이 말씀에서 알아야 될 핵심은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뜻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그걸 알기 위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먼저 우리가 이 말씀과 더불어서 15절부터 19절까지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동일한 부분의 내용인데 15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실상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 누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까? 여전히 율법에 배워서, 여전히 자기 행의 기준에 배워서 이 그리스도에게 은혜로 들어오지 못하는 어떤 히브리 공동체에게 쓴 편지가 히브리서라고 그랬죠. 이 히브리 기자는 그런데 정확하게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이 10명과 여호수아 갈렙이 정탐했던 민수기 13장이 이 가나안 땅에 이 가데스 바네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시 말하면 이 기록을 하면서 성령님이 이 기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목적, 어떤 좋은 것을 성취하는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핵심으로 얘기하는 카타파오시스라고 얘기하는 이 안식, 이 안식이라는 것에 들어가지 못한 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상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매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려야 된다. 예수님이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2장 3절에 야훼께서 그 하시던 일을 마치심에 그가 쉬셨다. 다시 말하면 그가 하시던 모든 창조의 사역을 쿨라 마치셨기 때문에 그가 사바트, 안식으로 들어갔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사바트라고 하는 창세기에서 이 얘기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실상 여기서 카타파우시스, 헬라어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안식이라는 건 하나님 먼저 시작하셨죠.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고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죠. 하나님은 이 안식에 모든 인간을 초청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만드신 거예요. 안식일은 율법을 위한, 종교적인 어떤 예식을 위한, 우리가 뭐 율법적으로 주일날은 뭘 하면 안 되고 해야 되고 이런 의미로 안식일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3절에 최초로, 그가 쉬신 것은 하나님 피곤해서 쉬셨겠습니까? 하나님 피곤한 게 없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쉬는 법이 없어. 근데 왜 안식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사바트 하신 겁니까?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기 위함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안식을, 참된 안식을 주고자 하신 게 창세기 2장 3절의 최초의 안식이죠. 근데 인간은 그 안식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 인간은 스스로 안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죠. 인간은 종신토록 수고하고 땅의 저주를 받아서 이 종신토록 수고한다. 즉 슬픔과 고통의 삶을 살아야 된다. 즉 여러분, 이 인간이 받은 저주, 늘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 게 바로 안식과 반대죠. 여러분, 안식의 반대는 열심히 일하는 게 안식의 반대가 아닙니다. 매번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여러분들이 뭔가 일한다는 건 축복입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마세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창세기 3장의 인간의 저주는 슬픔과 고통이에요. 그 땀 흘림은, 이 수고는 슬픔과 고통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안식에 들어간다는 건 샬롬, 즉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참된 평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땀을 흘리셨죠. 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방울을 핏방울 같이 흘렸다는 이 땀을 히드로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다시 말하면 이 뭡니까? 어디서 나오냐면 이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된다.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를 셉터진이라고 그러거든요. 70인역. 근데 거기서 이 아담이 땀을 흘려야, 이 땀을 흘려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땀이 히드로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아담의 저주의 땀을 흘리셔서 그 땀방울을 핏방울처럼 흘리셔서 우리는 더 이상 저주의 땀을 흘려도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저주의 땀을 흘려야만 뭐를 얻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가지불로 인해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바로 여러분과 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참된 안식에 거하는 자예요. 그 안식은 어떤 의미라 했어요? 열심히 일하는 거에 반대되는, 침대에서 맨날 누워서 뒹구는 그게 안식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과 저주와 아픔과 질병과 모든 우울함과 상처가 여러분에게서 떠나가는 것,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 아멘. 그것이 안식이에요. 여러분이 전에도 나눴듯이 노예로서의 삶이 아니라, 종으로서 뭔가 매이는 삶이 아니라 자녀로서 여러분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 다시 말해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 인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면, 은혜 아래 있음으로 인해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다스리는 삶. 그것이 바로 참된 안식의 삶인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이 안식의 참된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피 흘림의 대가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종의 삶이 아닌, 노예의 삶이 아닌, 문제의 삶이 아닌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이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삶이 바로 자녀의 삶이고, 우리가 안식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안식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이 주어졌지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것과 동일하게 비교하면서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을 예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정확하게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거라 얘기하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안식을 예비하셨죠.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미 안식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 때문인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죠. 여전히 종으로서 삽니다. 여전히 자녀의 삶을 포기하고 여전히 노예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말하면 다시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민수기 13장으로 돌아가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지를 조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3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의 문제는 일단은 그 땅을 갔는데 거기서 무엇을 봤냐고 하냐면 아낙 자손을 보았다고 얘기하죠. 아낙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나크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에 거는 체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이 이 목에 거는 체인을 보통 누가 건다고 생각해요? 이 올가미를 걸고 사는 사람 누굽니까? 이 당시에? 이 당시에는 바로 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종이 올가미를 메고 살거든요. 종이 뭔가 이 원치 않는 목걸이를 걸고 살아요. 어떤 장신구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단지 이것은 영적 깊은 의미 안에서 해석해야 되는데, 그들이 본 것이 단지 거인을 보고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들은
먼저는 그 올가미를 본 거예요. 안악자손을 봤다는 건 무언가를 형상화하고 있는 올가미를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뭔가 종의 형상을 떠올린 거죠. 이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된 건 뭡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매번 말씀드렸듯이 이들을 이집트에서 빼온 것을 하나님이 자녀 삼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아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심지어는 이들에게 말씀하셨던 게 내가 너희를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그 품에 품듯이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듯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빼냈다고 나중에 말했어요. 신명기 보면은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에도 그러고 하나님은 독수리가 그 날개로 업어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빼냈다고 했어요. 그건 뭡니까? 자녀를 품는 하나님 모습이죠. 자녀를 인도하는 모습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자녀로 인도했는데 끊임없이 그들의 생각 속에는 이 목에 거는 올가미만 생각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노예로서의 삶만 계속 생각났다는 거예요. 33절 보겠습니다.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네피림이라는 말이 있죠. 이건 너필림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거인이나 습격하는 자, 공격하는 자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네피림은 어떤 말에서 나온 말이냐면 나팔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거는 패하고 열등하고 떨어진다, 패배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다. 아주 재밌죠. 그리고 심지어는 거인이라는 말도 히브리어 원어에는 네피림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거인이란 말도 네피림이에요. 다시 말하면 계속 이 말은 뭔가 반복되고 있어요. 뭔가 보기를 봤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뭘 봤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거인을 봤고 습격하는 자를 보고 공격하는 자를 보고 올가미를 차는 어떤 노예 형상을 봤고 패배하는 걸 보고 열등한 걸 보고 뭔가 열등하고 떨어진 걸 봤다. 계속적으로 여러분 이들이 봤던 걸 종합해 보세요. 이들이 봤다. 네피림의 후손인 거인을 봤다. 안악자손을 봤다. 이들이 봤다라고 하는 형상화되는 어떤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바로 계속적으로 노예의 형상, 종의 형상을 계속 떠올리고 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전혀 이 해석이 어색하지 않은 게 뭐냐면, 전에도 주일날 설교 때 나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인도함을 받지 못했던 가장 근본적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노예의식으로 살았다. 다시 말하면 이미 자신들을 채찍질하던 감독관들은 이미 홍해에 수장돼서 다 죽어버렸는데, 이들은 광야에 나왔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 안에 있을 때도 끊임없이 이들은 자신들을 채찍질하던 감독관들을 떠올리면서 노예의식을 갖고 살았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는 자고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얘기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노예의식, 예전에 종이었던 때를 기억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육신의 생각.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명확하게 뭐라 얘기합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새 것이 된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종으로서 노예로서 산다라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10명의 정탐꾼이 끊임없이 노예의식을 떠올리면서 여러분 그 땅의 거인들을 봤다는 거죠. 여러분, 단지 이들이 거인을 봤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노예의식을 떠올렸다는 것, 여전히 노예의식 안에 종으로서의 생각에 매여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것에 대한 증명이 되는 게 제가 따로 말씀을 찾아보진 않겠지만, 여기서도 스스로 보기에도 자신들을 메뚜기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보기에도, 내가 나를 볼 때도 그들이 볼 때도 메뚜기 같다라고 생각하죠. 다시 말하면 가장 비천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나를 보지 않는 것.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는 눈으로 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내가 뭔가를 믿습니다 하고 잘 믿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
어떤 현상이든 나 자신이든 환경이든 또 심지어 말씀을 볼 때도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잘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든 환경을 보든 하나님 심지어 말씀을 보는 것도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그건 불신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관점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들은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이 보기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없죠. 자신들이 보고 그들이 심지어는 적들이 보는 관점으로 자기를 생각해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심지어 이건 바꿔 말하면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 내가 나를 볼 때도 이 모양이고 마귀가 나를 볼 때도 이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대적, 내 원수가 나를 보는 것대로 나를 판단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마귀가 보는 건 다 거짓인데요. 내가 내 육신으로 나를 보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거짓입니다. 내 육신은 여러분 거짓만 얘기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어차피 옛사람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거든요. 성경 예수님이. 우리의 영으로 말미암은 영의 생각이 바로 생명에 이르고 참된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인데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와 있지 않죠. 근데 여러분 제가 따로 찾아보지 않겠지만 민수기 14장을 넘어가 보면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관점을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한 가지를 짚어드리자면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에 있는 거인들에 대해서 거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 얘기하냐면 아낙이니 네피림이니 거인이니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땅 백성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에 사는 네피림이고 아낙 자손이고 거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의 눈에는 그들이 거인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의 눈에는 그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그들 안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매번 나누는 은혜의 복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왜 은혜의 복음을 계속 나누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주입하는 게 그게 은혜의 복음인 거예요. 아멘. 아멘. 율법적인 의식이라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내가 나를 생각하고 내가 나를 판단하고 바로 심지어는 마귀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율법적 의식이에요. 바로 자기 주체적인 의식. 근데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의식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매번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건데 그 믿음에 이르는 삶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의 자신, 여러분들에게 처한 환경,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보면 이 관점의 차이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지에 의해서 관점이 갈려요. 여러분들에게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두 가지로 항상 나눕니다.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종의 관점 안에 갇혀 있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다시 은혜의 자녀로 태어난 자로서 우리는 자녀 하나님의 아들의 관점을 갖게 되는지.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과 딸로서 우리는 이거는 이 성적인 의미가 아니죠. 아들과 딸이.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여성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이거는 상속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성의 문제로 생각하고 딸이라고 하기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맏형이십니다. 장자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영적인 은혜의 유산을 여러분이 받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상속자로서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은혜 아래서.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의식,
자녀의 삶으로 들어가야 된다. 자녀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은 종의 의식을 포기하고 여러분이 자녀로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삶, 즉 안식에 들어가는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매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느냐. 실상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주 잘 아는 말씀인데, 풍랑이 일었을 때 제자들이 이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워서 이 풍랑이 잠잠케 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에서 아주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제자들한테 믿음이 작은 자라고 표현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3장에 19절을 보면은, 지금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을 보면은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믿지 못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여러분, 믿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죠. 이들의 믿지 않음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종의 의식 때문이죠. 여전히 자녀의 삶이 아닌 자신을 노예로서, 종으로서 생각하고, 종으로서 생각한다는 게 뭡니까? 여전히 끊임없이 자기를 뭔가를 채찍질하는, 정죄하는 이 정죄감 속에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됐다는 것은 로마서 8장 1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인 은혜의 진리가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하고,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심 안에서 그 피로 죄사함을 이루신 모든 은혜가 여러분들을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여러분들을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케 하고, 특히 여러분들을 가장 자유케 한 그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은 정죄감에서 해방시킨 거예요. 이 정죄감에서 해방시켰다는 게 무엇과 연결되냐면, 여러분들의 노예 의식에서 여러분들이 해방됐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스리는 자예요. 통치하는 자. 여러분들은 모든 걸 다스리고 온전케 하는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심으로 여러분 이미 승리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승리자로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종으로서 사는 겁니다. 과감히 얘기하면, 이 진리의 관점에서 그대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뭔가를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 종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자녀의 삶을 산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안식으로 들어가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약속의 땅을 취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결국 약속의 땅을 맛본 사람들은 누굽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여러분 그 당시에 포도송이 열매를 매갖고 왔는데, 여러분 그 장정들이 2명이 막대기에 메고 올 정도로 열매가 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복된 곳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축복된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이, 땅이. 여러분, 우리가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여러분이 마음으로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한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것을 여러분이 맛보게 될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안식을 통한 받게 되는 축복은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꿈에도 꿈꿔보지 못한 축복을 우리는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맛보게 돼요? 안식을 누릴 때요. 안식을 누린다는 건 뭐예요? 그냥 이러고 편안하게 있는 그게 안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다는 걸 믿는 겁니다. 아멘.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걸 믿고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는 것을 멈춰야 돼요.
여러분이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멈추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121편을 제가 드리진 않았는데 지금 성령께서 또 올려주셔서 한번 성경책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3절과 4절입니다. 시편 121편 이 말씀 1절부터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지금 성령께서 주신 감동의 말씀이니까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다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 찾으신 분들만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다.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모든 걸 행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분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면 하나님은 쉬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 여러분이 안식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음을 믿고 그분께 맡기고 여러분이 멈추기 시작하면 그분이 일하기 시작해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일하는 걸 멈추세요. 여러분이 고민하는 걸 멈추세요. 여러분이 뭔가 해결하려는 걸 멈추세요. 그게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아담의 저주입니다. 슬픔과 고통 속에 땅에 소산을 얻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게 바로 종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종으로서 살기 원치 않아요. 자녀로서 여러분이 안식에 들어가기 원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네.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이 가장 핵심. 바라보자. 근데 이 바라볼 때 뭘 어떻게 바라본다는 겁니까?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 동시에 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도 보고 내 문제도 봐요. 여러분 실상 제자들이 아까 풍랑이 잠잠케 되는 사건 속에서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을 봤겠죠. 예수님이 잠잠케 하는 걸 보고 그들 안에 평안이 임했죠. 그들이 풍랑을 봤다면 그들은 여전히 두려웠겠지만 예수님을 봤겠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이 정복하러 들어가는 사람들도 여러분 그들 자신도 보고 거인도 보고 그랬을 때는 믿음이 나오지 않았겠죠.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그 거인도 보지 않고 자신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봤죠. 그분의 말씀만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힌트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아폴라오라는 얘기인데 이 아폴라오라는 이 헬라어는 무슨 의미냐면 한 곳을 보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방향을 돌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아폴라오라는 거. 다시 말하면 이곳을 보기 위해서 다른 곳을 보기를 포기하는 게 아폴라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의 온전한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여러분들이 바라보던 모든 것을 중단하고 여러분이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고민하고 슬퍼하고 염려하고 뭔가를 이루기에 노력하던 것을 멈추고 한 곳만 바라보는 거죠. 단 한 곳만. 어디를 바라보는 겁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쿨라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만 여러분이 집중할 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여러분은 안식을 누리기 시작하며 그때부터 여러분들 일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아멘. 왜냐?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니까. 여러분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 일하지 못합니다. 결국 여러분이 기도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기도함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는 게 아니라 기도함을 통해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기도한데도 여러분들 안에 근심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는 아무 능력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율법이 돼버린 그 기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게 참된 기도의 능력이. 아멘.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참된 안식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기도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기도를 통해서 안식에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여기에만 집중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뭔가를 하려던 것을 멈추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가지만 나아가세요. 한 가지만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만 계속 스스로에게 선포하세요. 계속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삶을 향해 선포하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문제를 향해서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향해서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향해 시선을 돌리지 않게 될 거예요. 고민하지 않게 될 거예요. 왜? 다 이루셨다는 안식이 여러분 안에 넘칠 거니까. 아멘. 그 안식이 넘칠 때부터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 안에서 다 이루셨다는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참된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진리 안에 시선을 두고 예수님이 다 이루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그 진리가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이루신 주님만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진리만을 확신하며 내 삶 속에 안식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